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결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핍이 해결되어지면요, 여한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정말 먹지 못했던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은 먹을 것 마음껏, 내가 돈 주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어지면요,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만족스럽게 먹어본 일이 없다. 그 결핍이 해결되어질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각자마다의 그 결핍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그것이 저에게는 지금껏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보통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핍이 있는 저에게는요, 가정을 정상적으로 꾸려가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요,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누가 나와 살아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까지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면요,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각자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그 결핍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 결핍이 채워졌거나 아니면 못 채워졌으면요, 그 다음 누구에게 채워가요? 자식들에게 채워가는 거예요. 내 결핍이 내 자녀 때에서는 분명히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자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요. 그런데 잘 되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것을 보면 자신의 결핍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는 그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여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결핍이 투영이 되어져서요, 그것이 잘 반영이 되어져서 잘 드러나면 그걸로 나는 대리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70인이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주세요. 2명씩 짝을 지어주셔서 먼저 가야 할 곳들을 다 보내십니다. 그러면 2명씩 가면 35군데를 보낸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니까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는데 다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70인이 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함께 기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뻐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 다 기뻐하고 돌아왔는데 그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다 항복하고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답변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갔어요. 그러면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나갔더니요, 전도하는 우리를 보고 반갑다고 그냥 음료수를 저희에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건네줬더니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할 텐데,
지금 이 70인은요, 그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적인 표현이나 감사한 일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을 잡아뜨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주의 이름을 갖고 나아갔더니 승리했더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을 다 누리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적인 경험들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주의 이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돌아온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힘을 다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19절에 이와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귀신이라 할지라도 해칠 자가 없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막아설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의 이름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적군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70인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70인을 불러놓고 내보내려고 할 때는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70인을 바라보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떼에다가 갖다가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찢기고 물리고 잡아먹히고 살아나면 용한 거죠. 그런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해 보이고 그렇게 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 그런 미약한 존재들.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었는지 몰라요. 서로 의지하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보냈는데 주의 이름을 갖고 이 2사람씩 한 짝이 되어진 일개조가 다 어떤 마음을 갖고 돌아왔느냐? 귀신들이 그들 앞에 항복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은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이것만큼 값지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이리 때에 보내진 어린 양과 같아 보여도요, 주의 이름을 히든 카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지킴을 받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1절에서도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이름은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큰 죄악,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죄의 문제까지도 주의 이름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구약 때부터 주의 이름은요, 이와 같은 권능이 있는, 이런 힘이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귀신들도 주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이름이라고 해서 내가 그 이름을 갖고 나가면 다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 해결되질지어다. 안 벌리던 돈 다 벌지어다. 아무거나 막 외친다고 그냥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데 그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게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 소명,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 이것이 깨우쳐져야, 그래야 그 주의 이름이 능력을, 그 믿음을 통해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대요. 또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대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갖고 나간다는 것은 내 확신이고 내 의고 내 결심인 것뿐인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또 주의 이름을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 내가 믿음을 소유하려고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러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그냥 믿겠어 라고,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구절절히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한 그 은혜를 통해 믿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누구, 목회자가 부르면 구원받고 누가 부르면 안 받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주의 이름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요,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받는 역사까지도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들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무슨 맛으로 그 찐빵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70인은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정말 이리때 가운데 어린 양처럼 보내졌어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영적 체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의 이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우리들을 한 주간 또 보내실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주의 이름보다도 더 큰 기쁨을 알게 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의 삶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과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그런데 병 고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 은사를 갖고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며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변심합니다. 물질로 인해 변심하고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으로 변심해버립니다. 여전히 받은 은사는 있어요.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 훌륭한 선교사님, 어느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어느 성도님, 아주 대단한 성도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런 장로님 없어요. 아, 세상에 그런 목사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심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변심, 그런 잘못된 마음,
그런 잘못된 목회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 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점점 나 자신을 위해서 바뀌어지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마지막 때에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깨달음으로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고개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시간을 벗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기쁨보다 마지막 때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요, 그 생명록에 들어갈 때까지 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 이름이 올라가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기쁨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는 건요, 지금 현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내가 마음이 바뀌면 주의 이름으로 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생명록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은혜로 살았다는 증표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라고, 참 기쁨의 날을 맞이하라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70인이 돌아와서 이만큼 영적 체험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또 귀신 또 쫓았다고 항복하는 그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신앙,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셔서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뻐하셔요?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으로 기뻐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저것 내가 성취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무언가 이뤄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세 가지가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성령을 통해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요, 22절에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아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이 평생토록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 기뻐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건 알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몰라요? 제가 이미 얼마나 많이 알려줬습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혈육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며 뭘 아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보는 눈. 눈은 달렸는데 볼 것을 못 보면 그 눈이 제 기능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눈은요 참 신기해요. 이 뇌가 보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똑같은 앞을 바라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저걸 봐요. 왜? 사람은요 보고 싶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이요, 다 같이 똑같이 봤는데 오늘 여러분이 입은 옷을요 서로 기억을 못해요. 보고 싶었던 사람의 옷 색깔만 기억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뇌는 그래요. 여러분의 눈은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그 눈의 기능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왜요? 보려고 해도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복이 없는 거죠. 봐야 되는데 볼 수 없으면 불행이죠. 그런데 영안이 열려져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봐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눈이 되어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 70인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제자들 70인 다 못 봤어요. 다 몰랐다고요. 왜?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밖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그때야 비로소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언제 열려졌어요? 성령을 통해 기뻐할 때에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려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열려진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통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이 기쁨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될 수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 잘 알죠. 기록될 수 없는 자가 어떤 자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속된 자.
속된 자. 다 속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또 한 가지는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는 평생토록 거짓말 안 하고 삽니다. 그것만큼 거짓말 대상 받을 거짓말이 없죠. 자기까지 다 속이는 거짓말. 생명록에 기록되어질 수 없는 자를 보여줬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불못에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고 약속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아유 하나님 뭐 그렇게 뜨거운 불못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고요, 언약이고요, 마지막 때 성취될 일입니다. 이건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도록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삶을 통해 참된 기쁨의 인생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